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떠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상당히 떨립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금 바꿔서요. 올 한 해 주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올 한 해 주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사를 서로 건넸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1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총 여러분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나도 현명하십니다. 네,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시편은 다른 성경과 달리 조금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방향으로 따지면 하늘 위에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약간 이렇게 아래로 내려지는 어떤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조금은 다르게 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반응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찬양도 있고요, 찬미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신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즉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여서 이 시편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반응하여서 올려드리는 것, 바로 올려드린 고백이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응한 것처럼 이 시편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응해라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안에는 인간들의, 사람들의 인생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들이 수많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앞서 말했듯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어져 있고 여러 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을 왜 다른 시편들도 있는데 굳이 1편 맨 앞장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었겠죠. 우리가 문장을 쓸 때도 맨 처음에 주제를 두고 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편의 1편도 맨 처음에 순서를 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시편 1편을 맨 처음으로 둠으로써 시편의 이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시편 저자는 우리와 공유하고 같은 고백을 하자, 같은 반응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시편 기자처럼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행위처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는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4절은 그 반대로 이 복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악인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들의 길이라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2절의 내용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의인인 것인가?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이 의인의 길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과연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의인인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자,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계십니다. 또 나는 의인입니다. 네, 동일하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의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에게 과연 의인의 길을 과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방금 말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입장입니다. 죄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 맞습니다. 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님이시죠. 근데 잠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자로 삼은 그 아들이 정말 자신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자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DNA 검사해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반응을 해주십시오.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았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믿음으로 너는 나의 친아들이 죽인 자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손양원 목사님 그분 자신에게는 이미 그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자녀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아들을 삼았기 때문에 아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이미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3장 24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의롭지 못한데, 네가 의로운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의 자녀로 삼았고 너는 죄인이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자녀로서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지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의로움도 없습니다. 선함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 너는 의롭지 못한데 원래, 그런데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까지 베풀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바로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앞서 제가 말했듯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인 거죠.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아버지의 은혜,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된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너희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다, 나에게는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귀한 세상의 것들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걷지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세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시고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1절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8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온 근본, 이 근본은 그런 뉘앙스가 오리지널, 약간 혹은 베이직,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eginning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in the beginning 할 때 쓰는 그 용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창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었던 게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뭔가 변형돼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게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근본, 비깅이라는 의미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때 그 즉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존부터 갖고 있던 그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즉시, 그때,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이 없는
아까 시편 1편 나왔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 태도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기 성도님들 중에 과수원 하시는 분 계시나요? 과수원, 서울에서 과수원 얘기하면 좀 웃기죠. 네. 혹시 나는 농작물을 좀 키워봤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뭔가 이렇게 은혜롭죠. 그런데 한국에서 시냇가 근처에 있는 나무는 오히려 열매 맺기가 어렵답니다.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요. 과수원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너무 많은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분들은 일정량의 물을 줘야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시냇가의 나무를 한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냐?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봐야죠. 그 나라의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근처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 유다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유다 광야가 나오는데 그 흔한 잡초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만 있는 그냥 사막, 무더기 돌만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여리고나 이런 샘이 솟아나는 지역으로 가면 사막이 아닌 것처럼 우거진 숲, 이게 이스라엘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집니다. 숲이 너무 울창해서 이게 과연 사막이 있는 땅인가 할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유는 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은 비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물론 성도님들은 금세 알아차리실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물이 확보가 되었으니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도 맺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자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깊숙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심다라는 게 플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보면 이게 플랜트가 아니라 트랜스플란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무가 그것부터 스스로 자란 게 아니라 옮겨 심어졌다, 이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원래부터 거기서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진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떤 곳입니까? 시냇가가 없거나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나무인 겁니다. 즉 이 시냇가에 심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있던 그 나무를 친히 시냇가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옮겨 심어주셔서 은혜가 흐르는, 생명의 수가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시냇가에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할 때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이게 은혜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조금 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정의는 아닌데 교수님께 배웠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면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베푸는 것, 그게 은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떠한 신도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만든 어떠한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조금만 지체하면 열매는커녕 입이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장소로, 구원의 길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도록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시편에는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내가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평안하지 않죠. 어렵고 애통하기만 합니다. 어느 때는 애통하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여겨질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월요일이었죠. 제가 월요일날 설 명절로 차를 끌고 부모님을 뵙고자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네트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지금 이제 수리점에 맡겨 있는데 폐차를 권유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또 택시를 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런 경험, 제 안에 과연 여러분 평안함이 넘치겠습니까? 제 안에 어려운 마음만 계속 있겠죠.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고 주일에도 와야 하는데 지각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 제 안에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요, 어려움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과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괴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자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좀 깁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거를 제가 헬라어로 다시 한번 성경 직역을 해서 재차 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에,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기에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복이 있어. 이미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질 것이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애통할지라도 복이 있어. 이미 배부름을 받을 것이기에 네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할지라도 이미 너는 복이 있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에 긍휼히 여겨지게 된 너 자체가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니 복이 있다.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임을 약속받았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되다. 우리의 삶의 애통함과 원통함, 위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이미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애통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있는 현실에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너희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듯이 너희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죽지 않도록 붙드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며 시냇가로 옮겨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잎사귀가 마를까? 과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한 인내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의 주권도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명확하게도 정확하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삶의 고백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되다고 말해지는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나와 있듯이 내 의지나 세상을 따르거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서거나 앉는 것이 아니라 6절처럼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듯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그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시편 1편 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 중 이 시편 1편을 맨 처음에 둔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고백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내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여러분 어떻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계속
찾으시면서 같이 그렇게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이미 부여받고 그렇게 귀하다고 복되다고 말해지는 여기 계신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붙들며 삶으로 나타내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